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아픈 곳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이것이 너의 진심이냐,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만 지킨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전통으로 만들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 학자입니다. 지금도 학자들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탁월한 전문가, 이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과 말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칭이라는 겁니다. 자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연구하다가 어디로 빠졌냐면 계명으로 빠진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계명, 규율, 그 세부 조항들을 말씀을 버리고 그걸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켜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시작은 좋았어요. 동기도 좋았어요. 목적도 좋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질된 것입니다. 마치 음식이 처음엔 먹기가 좋았다가 점점점 놔두면 오래되면 부패되고 상하는 것처럼 그 상할 때, 썩어갈 때 얼마나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추하고 더러워집니까? 마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들만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그렇게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마다 기억하고 다시 상기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우리가 말씀을 그토록 잘 지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와 동기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침마다 말씀을 보십니까? 왜 주일마다 예배를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쏙 빼고 껍데기만,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부부의 삶이 드라이하고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나고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사랑이 빠진 사람들,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겐요, 증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불만족스러워요. 배우자들 불만족스럽고 자녀도 불만족스럽고 모든 상황이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바로 사랑이 빠진, 사랑이 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모습,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빠진 그들의 눈에 오늘 어떤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덥석 들어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는 순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뭐가 생겼을까요? 짜증이 확 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고 분노가 난 거예요. 제가 짜증을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
이게 사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벌컥하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런 성미라고 되는데 사실은 성미가 아니고 이럴 땐 성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성질을 확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반응이 영성이에요. 반응.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이걸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씻지도 않는 손으로 탁 음식을 집었을 때 짜증이 팍 나세요? 아니면 안타깝고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드세요? 그 손을 딱 때리세요? 아니면 그 입에 들어간 걸 뺏으세요? 이건 미성숙한 거죠. 성숙한 건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내 잘못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모임 때 10의 구조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 그분이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구조를 드리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갔다 저만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때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 또 USC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근데 이제 집 앞에서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감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뭐지 하고 봤는데 맥주 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여자분은 목사님 자제분이시고 이 남자분도 신앙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미국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이제 어렵게 결혼하셔서 미국으로 오셨는데, 근데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이렇게 마음을 달랠 길은 없고, 그래서 이제 술을 한잔 하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 이 목사님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보고 자기는 그래도 믿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이 안 돼 있나 보다 생각하고. 네, 이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구나, 불안하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짜증을 확 내고 그거 뭐냐고 막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걸 갖다 얼굴에다 붓고 막 싸웠던,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이분들은요, 아프리카에서 그 가장 어려운 나라 중 5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에서요 2,700명의 고등학생들을 지금 그 학교를 만들어서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2,700명의 그 학교를, 그것도요 이분들이 사비로 그 90%의 돈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돕는 분들이 계시지만 처음엔 이분들이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실까?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남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이 힘들구나, 외롭구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반응이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배고프구나. 우리 그전에도 마가복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녁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식사하실 겨를도 없다고. 그러니 얼마나 애쓰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손 씻고 그냥 손 안 씻고 먹는 모습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 씻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문제는 그 씻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얼바인에 처음 와가지고 랜드스케이핑 일을 쫓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요, 점심에 손 씻고 먹을 일이 없어요. 막 지금 막 흙 만지고 먼지 만지고 막 이 자재 만지고 했던 손으로 먹어요. 근데 그거는 일도 아니고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개인 주택 가서 일을 하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 어딜 갈 수도 없고 공원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일하시는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담벼락에다 이렇게 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담벼락에다 쭉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일을 했죠. 그렇게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 일하는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이 상황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나 지금 배고프면 그냥 드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드셨겠죠. 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는 게 아니고 가서 손을 좀 씻을 물을 떠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발이 냄새가 나면 발을 좀 씻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웃으면서 다소곳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버럭 성질을 내면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성 내는 거를 컨트롤을 못 하셨어요. 이 성 내는 걸 컨트롤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이걸 보셨을 텐데도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이 10의 구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그건요, 남편에 대한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여러분, 손 씻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손을 씻었다고요. 시장에 나갔다 오면 목욕을 했어요. 시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뭐 했습니까? 문안받는 걸 좋아했어요. 인사받는 걸 좋아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인사받고 집에 와서는 더럽다고 씻은 거예요. 손만 씻는 게 아니고 목욕을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건 위선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외식, 위선입니다. 이게 가장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손을 깨끗이 씻었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더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손을 씻는 거 아닙니까? 더러우니까 더 깨끗이 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러우면서 씻으면 뭘 느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손을 씻으면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씻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사람이 씻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것이 너의 진심이냐,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라고 정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나서 하나님이 늘 질문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정말 벌받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11조는 또박또박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 너희가 11조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의, 긍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도 11조 얘기를 했지만 11조 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10의 1조는요, 10의 9는 내 거, 1은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1 가지시고 나는 9 내 마음대로 쓸게요. 그게 아니에요.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1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우리 24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10의 구조를 드릴 수 있었나? 우리 간증을 잠깐 듣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이 안 돼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산기도를 가자. 산기도를 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짜고 이 사람을 데리고 산기도를 갔어요. 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9시쯤 모여가지고 1시까지 막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가 안 되니까 5분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만 막 열심히 죽어라 하는데 이 사람은 5분만 있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1시쯤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고 막 다 얼부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이제 1시쯤 막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기회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으로 저는 이제 살면서 한 20번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이렇게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 직접 말씀하시는 거 친구처럼 그때 이렇게 딱 그런 게 나타났는데 야 너는 희용이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딱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었죠. 안 사랑했네. 예. 그런데 하나님 계속 물어봐. 희용이 사랑하냐? 희용이 사랑하냐? 그래서 한 30분을 스트럭을 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게 강력하니까 제가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대답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사랑합니다를 고백해낼 때까지 또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스트럭을 이제 계속 씨름을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또 죽기까지 사랑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금방 사랑합니다인데 어떻게 죽기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서 또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현재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제 새벽 3시가 됐을 때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까지 이제 받아내시고 새벽 3시요? 새벽 3시에 야 이제 됐다. 다 자는 사람 깨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3시였어요. 네. 다 이제 피곤해서 누워있는 사람들 다시 다 깨워가지고 다시 다 동그랗게 앉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독창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독창하겠습니다. 네네. 정신이 이상한 행동인데. 환청은 아니었죠? 아니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네네. 너무나 불명하고 네네. 강렬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네네.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 깨워서 앉혀놓고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그 찬양까지 골라주신 거예요. 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그 찬양을 1절을 이렇게 딱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셔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그때 3시서부터 새벽 막 먼동이 떠올 때까지 막 6시, 7시까지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렇게 새벽 아침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너 진짜 네 남편 사랑하냐?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10의 구조 바칠래? 그거부터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너 배우자 정말 사랑하니? 근데 대답을 못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대답하는데 30분이나 끙끙 맸대잖아요. 그것도 미래형으로 앞으로 좀 마음에 들게 하면 사랑할게요. 잘하면 좀 두고 보고 사랑할게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얘기하라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고백을 듣고 됐다! 이거 아니에요. 됐어! 남편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내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낫고 저기 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나요? 근데 나보다 신앙도 없다, 나보다 잘 모른다, 나보다 가진 것도 없다, 배운 것도 적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성령을 못 받게 하는 장애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는구나.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다. 그게 고르반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부모도 손 못 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 위해서 다 쓰잖아요. 그걸 뻔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요, 절대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너의 진심이 너의 최선이냐고 이렇게 적은 것은요, 진심은 진정 어린 사랑,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부끄러운 걸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10의 구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10의 구조 달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이 거짓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심으로 너의 가족을, 너의 배우자를, 너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지금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소중한 관계, 이 소중한 관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집사님 어떤 느낌이 받으셨길래요? 그때 천성과 얘기했잖아요. 네네. 문 밖에 서서 네네. 있었으나. 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95년도에 그게 성령 세례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거의 30살 되도록, 그러니까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뭔가 제 안에 들어오셔서 네네. 좀 이렇게 영적으로도 돕기시키기도 하고 많이 그러셨는데, 그거를 제가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강제로 뚫고 들어오셨는데, 예. 그때서부터 이제 제 마음에 속에 있었던 이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생했던 그 일뿐만 아니라, 생각이 나죠. 사실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무도 없는 그 문방구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네. 문방구에서 저기 그 볼펜 같은 거, 저기 펜 같은 것도 하나 몰래 훔쳐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에 대한 그 생각뿐만 아니라 잘못한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다 올라오면서 거의 3-4시간을 하나님하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저한테 주신 게, 희용아, 나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노숙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왕십리에서 인천까지 걸어갈 때도 나 너와 같이 있었어. 네가 지하철 뛰어내릴 때도 내가 너 잡아냈고, 아시말 메고 올라갔을 때 위험했었지만 나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탁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저는 항상 힘들어요. 정말 죽이는 문 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실까? 하나님, 저 이거 놓을 수가 없어. 이 끈은 제가 놓으면은 제가 죽습니다. 저 하나님 항상 살려주세요 하는, 그게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날 그걸 제가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놓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내가 너 힘들 때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진짜 새벽에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진짜 뭐 눈물 범벅인지 콧물 범벅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뒹굴뒹굴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세상에 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그냥 그 자연을 보는데 이 나무들이 다 몽글몽글 그냥 뭐를 봐도 그냥, 아니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봐도 다 몽글몽글. 지금도 그 몽글몽글이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예. 거의 뭐 30년 전 얘기인데도, 이 영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그러니까 제 삶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는 그렇게 저와 몽골 관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너와 항상 동행하는 자고 너를 항상 보호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확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 세례도 받고 뭐 교육도 받고 그랬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고 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평안과 조건 없는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또 아직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 가족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주님 이제는 문 밖에서 계시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세이비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며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섬기기로 작정한 심정,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